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선생님들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도하리라. 참 그 믿음의 결단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데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또 육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뭐가 가장 소중한 걸까? 아마도 가족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가족만큼 소중한 게 있겠는가? 가족과 그 어떤 다른 것을 바꾸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꿀 만한 가족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아낌없이 다 내놓지 않겠나. 그만큼 가족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가장 신성한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나 이 가족의 품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가족의 품에서 성장하다가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는 가족의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자신이 명예가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소중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불행하고 가족들이 불행한 삶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인생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소중한 것 우리가 소중하게 잘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 많은 경우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것을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내어던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이곳에 놀랍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바이트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로 이것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가족 공동체가
확장된 장소를 우리가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란 별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가정이란 자신의 집을 세우고 또 그것을 확장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왜 열심히 사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뭐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자신의 집과 성을 쌓는 일과 깊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려고 동분서주해요. 우리의 집이 확장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파수꾼을 세우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그렇게 대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5시 15분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큰딸로부터 가족톡에 다급한 평소에 어투하는 다른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뉴욕 시간으로 새벽 3시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카톡을 하거나 또 서로 연락을 하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주로 한국 시간에 12시 이전에 카톡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하거나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 시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카톡을 보니까 카톡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급하게 집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진짜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불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파트에 그리고 그 다음 칸에 이 시간에 사람들이 다 피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난리다. 아파트 어딘가에 불이 점점점. 그리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희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50층 건물인데 거기 40층에 홀로 살고 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건물에 불이 나왔고 연기가 자욱하고 새벽 3시에요. 사람들이 막 피하는데 그리고는 그냥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연기가 너무 나가지고 그냥 자다가 깨보니까 그냥 건물에 막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날리고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뛰쳐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연기가 너무 막 자욱하게 올라와서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행히 주차장으로 저도 가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층계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 계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40층을 대피해서 내려온 거예요. 건물은 화재가 나서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내려와서나 얘가 이제 문자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글쎄 아무리 제가 제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내가 돌봐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정말 내게서 소중한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다 지켜주고 내가 다 돌봐주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자꾸 이 사실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내 소중한 것을 내가 세우고 내가 가꾸고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 영역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다 내가 책임지려고 달려드니까 말이죠. 인생이 힘든 거야.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 여러분이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자녀들이 그렇게 지내온 것도 보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너희 집을 세우고 너희 성을 쌓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렇게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또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세우고 내가 가꾸고 내가 돌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누우며 그렇게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평안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늘 과도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로 잠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평안한 잠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평안히 누울 수 있을까? 근심이 없이, 걱정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 인생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는 이게 남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 소중한 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일을 다 추진하고 내가 그것을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때로는 과도한 집착의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는 거야.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과도할 정도로 그 아이의 모든 계획과 그 아이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식의 과도한 사랑은요, 자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 자녀도 나의 소유물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소유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 내 소유물이니까, 내 것이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갖고 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자녀 간, 가족 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일단 크리스천 부모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결국 이것이 불행의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아멘.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선물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는 내가 준 선물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니? 내가 준 선물 때문에 못 살겠어?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껏 취급하고 나의 소유물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자식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그 위탁하는 그 동안에 그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나의 소유물은 아니에요. 그의 독립된 인격체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자칫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소유의식이죠. 남편도 아내도 결혼하면 내 소유입니까? 잘못된 소유의식이에요. 결혼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산다고 해도요, 아내는 아내의 독립된 인격체가 있는, 남편은 남편의 독립된 인격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자녀와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고 내 자녀와 결혼해서 사위가 됐어도 내 소유물입니까? 아니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인격체가 있고 사위는 사위대로 독립된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대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그렇게 대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가족 공동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돼서 함께 모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고, 모이고 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우리가 대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 유학 시절 일이에요. 오래전의 일이죠.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해왔죠. 갈릴리 교회 오기 전까지도 대학에서 청년 사역을 했고 미국에서는 오랜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수없이 많은 청소년 문제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그런 문제들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떻게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지 너무 많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문제의 청소년의 배후에는 언제나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런 정구 하나 이렇게 바꾸는 것도요. 여기 배선 문제가 생겨서 이런 배선 고치고 하는 것도요. 아무 안타나 이렇게 와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맡겨요. 안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빠가 되는 자격증 받은 적 있어요? 엄마가 되는 자격증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아빠가 되는 법, 엄마가 되는 법, 한 클래스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정말 귀한 것은 가르쳐주질 않기 때문에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해외 유학 가서 공부를 해도요. 저도 한 클래스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교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를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잘못 키웠네. 교보제가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저희 앞에 어플랜드 하이스쿨이 있었어요. 이 어플랜드 하이스쿨의 데이빗 군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미국 한인 사회뿐만 아니고 미 전역이 떠들썩했고, 그리고 한국 사회까지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어플랜드 하이스쿨을 다니는 데이빗 군이라는 이 한인 1.5세가,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 샷건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를 사살하고, 그리고 라스베가스로 도망가는 길에 총을 버리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늘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그 숙소로 피신해 있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누구도 가족이 이렇게 살해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자 손자인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샷건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사살하고 아버지를 사살하고 총을 버리고 라스베가스로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자기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었으면 다 쏴 죽였을 거예요. 그럼 범행의 동기가 도대체 뭐냐?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가 있는가? 범행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과도한 자녀 사랑이 불러온 그런 비극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한국처럼 이런 입시철이나 입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신 한국 부모들은 미국에 와서도 한국식 사고를 가지고 한국식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살겠다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민 오시는 분들 보면요, 100명이면 100명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하나같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식 교육 때문입니다. 자식 교육. 나이가 들어서 내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식들에게 내가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이민을 결정하고요. 그렇게 이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만큼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여러분 전혀 문화가 다른 곳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자리하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문화적 충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클까요? 이 언어적 충격이라는 것도 얼마나 클까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육군 병장으로 최전방에서 군생활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이 30이 가까워서 유학을 갔는데도요, 그 문화적 충격, 언어적 충격 때문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청소년기에 얼마나 그 쇼킹하고 힘이 들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온단 말이죠.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내가 한국말을 하게 됐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종차별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는 말할 수 없는 이 충격과 갈등 속에서 지금 적응기를 보내야 되는데, 한국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가 빨리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한국의
전화하잖아요. 같은 또래 친구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럼 한국에서는 우리 아이는 뭐 잘 지내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또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이를 또 다그치는 거예요. 이 데이빗이 어플랜드 하이스쿨에서 겨우 적응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할 만한데, 이 엄마가 좀 더 좋은 학교로 가야 한다. 그래서 클레먼 하이스쿨로 강제 진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폭발한 겁니다. 그 전까지 이 아이가 그냥 참은 거예요. 헬리콥터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학교 갈 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대부분이 학원 같은데 안 보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또 사설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또 데리고 또 방과후 지도하는데 또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죠? 자녀에 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 어머니는. 그러나 이 아이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어머니는 이 아이의 고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클레먼 하이스쿨로 강제 진학을 시켜버려요. 그 순간 이 아이는 그냥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오죽하니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샷건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할머니를 살해하고 그렇게 도망을 갔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바로 이 일이야말로 자녀 사랑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우리 자녀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 자녀들을 내 계획대로 그렇게 키우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녀의 행복을 해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도 인격체가, 어린 자녀도 생각이 있고 가치가 있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양한 길이 있죠. 부모가 제시하는 길만이 그게 행복한 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직업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어요. 학교도 EDX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전 세계 유수한 대학에 돈만 내면 다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말이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직도 옛날에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도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그 아이의 입장에 언더스탠딩해서 그 아이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아이의 인생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막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갈릴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를 가족의 품으로 파송하죠. 그래서 교회 문을 닫습니다.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소중하게 섬기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통제하거나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세워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역지사지라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 좀 서보고,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 좀 서서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큰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긴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내시는데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고 올 한 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녀, 가족을 위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 가족들,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격을 갖추며 하나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